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스펠 프로젝트 세 번째 말씀으로 인간의 반역, 인간의 범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한 주간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에 다녀왔습니다. 실크로드의 사역의 현장들, 우리 지역장들과 그리고 저기 임원들과 함께 그 귀한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함께 나누고 말씀하고 나왔는데요. 카자흐스탄에는 우리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부가 있는데 그 속에 우리 교회가 파송한 키르기즈의 김성봉 장로님, 성기숙 권사님도 원래 그 지부장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는 그렇지만 이사장 백으로 참석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사장이 접니다. 예. 그 다음에 조지아의 문정배 선교사도 참여했습니다. 아니 백은 아닌데 보니까 아마 지역 대표가 같이 가자고 그렇게 권유해서 온 것 같더라고요. 같이 문정배 선교사도 같이 보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그게 거의 다 회교권이거든요. 이슬람권인데 어떤 열성적인 이슬람은 아니지만 그 은근함들 때문에 종교적인 자유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마음껏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속에서도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셀교회 그런 소그룹 운동을 통하여서 교회를 확산시킬 준비들과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논의하면서 왔습니다.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을 아름답고 복되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놀라운 사명을 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안타까운 역사를 맞게 됩니다. 그런 역사 속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3장은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떤 반역됨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세밀한 조항들을 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처음엔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틀만 잡아주고 자기 자유의지 속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기준을 이미 주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은 부분들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반역이 어떻게 출발되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데요. 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소리가 이상하게 좀 붕붕 도는 것 같아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이야기를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그게 틀렸다 맞다라고 말하지 않고 의문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끔 질문을 던집니다. 그 뱀의 질문에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2절 3절에 말하죠.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대답을 합니다. 자, 질문의 대답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대답하지 않고 인간의 말로
가미해서 대답하고 빼서 대답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뱀의 질문을 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 2장 16절 17절 말씀, 2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뱀은 그 말씀을 조금 왜곡해 가지고 질문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거는 다 먹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뱀이 모든 것이라고 말해서 그 한 가지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너희들을 제약하는 게 아니냐, 자유를 주었는데 그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에 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더하고 빼기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셨습니까? 뭐라고 말했죠? 먹지 말라. 단호하게 했죠. 그런데 하와는 대답하기를 먹지도 말고 뭐도 하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더하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 만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그 정도까지 더 강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뭐 말할 수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결과만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나가면 되는데, 그러나 이게 이미 그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가미되어진 부분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상한 답을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답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따라올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결과는 어떻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결과는 죄를 범하게 될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여자가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덧붙여 가지고 조금 해석을 시키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빼기를 합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약간 가미되어지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뱀이 말합니다. 사탄의 이야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 그리고 눈이 하나님과 같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것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다른 말로 부추기고 유혹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인간의 범죄의 중요한 요소가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유혹을 하느냐면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서 유혹합니다.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죠.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특색입니다. 이단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고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이단들을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대화도 하지 말라. 이것은 그 사람들이 무조건 죄인이니까 내어치기 때문에 내어치기 위해서 그래 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온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말씀에 부딪히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게 왜곡되어지다 보면 우리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단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미혹되어지는, 진짜 말씀을 잘 쪼갠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살을 막 갖다 붙이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면요, 단어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이야기하면 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에 왜곡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에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와 빼는 자는 그만큼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이 범죄에 들어가는 경우에 있어서 말씀과의 관계가 첫 번째라는, 더하기나 빼거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단의 가정들 이런 것들도 결코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될 부분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굉장히 이익될 것을 말합니다.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간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간음은 죄입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은 간음을 죄로 취급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통죄 폐지했습니다. 왜? 사랑하는데 뭐. 그게 이유입니다. 간단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은데 그걸 왜 죄라고 여기느냐? 라는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세상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것 분명히 왜 그런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도둑질한다, 그 다음에 살인한다, 이렇게 나쁜 윤리적인 도덕적으로 십계명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부분들, 부모를 공경하는 거,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죄냐 아니냐라고 물을 때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죄인지 아닌지를 판정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죄가 아니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죄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 한 거다. 죄를 지어보면 내가 죄 짓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보면 거역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라는 유혹을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건 한마디 말로 하면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말은 좀 어려우면 간단하게 말은 이렇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볼 때 죄라고 말하는 그 세상에서는 죄라고 인정을 안 하는 이유가 자기가 좋아서 한 건데 그게 왜 죄냐 해서 그냥 이혼은 하지만 그 사람을 감옥에 넣지는 않습니다. 왜? 자기가 좋아서 한 걸요. 세상은 여러 가지 부분을 하는데 철저하게 이거는 그런 쪽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에 대해 성경은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탐욕은요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탐욕과 연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미 탐욕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욕심을 부리는 것들이 죄냐 아니냐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왜 죄냐? 남에게 피해 안 줬는데 남에게 피해 안 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남에게 피해도 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 유익과 욕심에 가득 차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고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가는 것이 철저한 죄라는 겁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가야 하는데 말씀을 혼합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말씀의 판단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존재들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삶을 결정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람들, 가자스탄 사람, 이게 1, 2부 때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깜빡 생각이 안 나가지고. 사람들은요, 원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무조건 다 원수까지도 맞이해서 환영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잘 보살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원수면 집을 떠나서 나가면 쫓아가서 죽인답니다. 집에 오는 사람은 환영하고 다 보호하는데 집에서는 절대 안 그러고 이제 그거는 자기들 원리대로 손님 대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 성경이 말하는 하는데 원수기 때문에 가면 길을 자기 집을 떠나서 나가면 쫓아가서 죽이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가지고 사는데 성경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이 최고의 삶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첫 번째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전에 설교를 하면 제가 아마 설교했던 것을 만약에 시험을 친다고 한다면 기억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똑같은 문장을 줘놓고 그냥 맞나 틀렸나든지 아니면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것만 해도 다 전혀 다르게 이야기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구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조를 그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들도 내가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볼 때 이거 좀 이상하다. 그리고 성경에 뭐 이런 이상한 미신 같고 뭐 이상한 신화 같은 것들이 있느냐라고 성경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조화 있게 걸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신하게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진짜 그렇냐? 그게 진짜냐? 너희들이 진짜 그렇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진짜냐?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상한 말들로 주장하면서 왜곡하여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고 말씀이 선함을 믿고 그 선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반역과 타락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자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와, 이 여자가 보세요. 이 나무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덧붙이고 난 다음에 이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걸 보니까 얼마나 먹음직한지, 얼마나 보험직한지,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와 같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범죄하기 시작할 때의 과정 속에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맛있었을까요? 안 맛있었을까요? 어떻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맛있었을까요? 안 맛있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야. 남편에게 줬잖아. 맛있으니까 줬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 사람은 그래요. 맛있으니까 줬지 맛없으면 안 줬을 거야. 이게 제가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자체도 사실 맛있었겠죠. 아니면 자극적으로 뭔가 현상이 딱 뭔가 이상한 현상. 왜냐하면 다른 현상이 아니라 눈이 열리는 현상이 있었어요. 눈이 열려서 죄를 보고 자기 몸이 벗은 것까지도 부끄러운 이런 어떤 수치를 느끼는 것도 있었지만 뭔가 반응이 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당신도 먹어봐라. 얼마나 이게 나에게 지금 충격을 주는지 모르겠다. 남자들이 하여튼 그렇죠. 여자 말 들어야 밥을 먹고 산다 하니까 그냥 무조건 그 말 듣고 그냥 먹은 거야, 덥석. 그러니까 이게 눈이 열리고 문제가 생긴 거죠.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진 것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뭐가 됩니까?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죄가 들어온 인간의 모습이에요. 수치를 느끼게 되고 그런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8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소리에 아담이 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소리 아담이 숨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기들이 커가는 과정 속에 엄마 품을 좋아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커가면 이제 엄마가 어디를 갔다가 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애가 걸을 수 있고 나갈 수 있으면 막 짤룩짤룩 달려가서 엄마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부르지 않아도 엄마인데 가기를 원하는 속성들이 있죠. 부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커가지고 집에서 사고를 쳤습니다. 막 온 난장판을 지냈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난장판 지낸 것을 보고 부릅니다. 아기를 부르면 애가 막 기쁨으로 나와서 막 하는 애들도 있죠. 이제 그걸 어쨌든지 간에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그러나 어떤 애들은 숨어서 안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집을 나간 애들도 있습니다. 멀리 가지는 않고 문 밖에서 갖고 숨어 있는. 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문제죠. 문제를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뭔가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을 갖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범죄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가장 큰 행복은 많이 먹을 거 있어서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 부끄러움이 오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안 마주치려고. 예배 시간에 목사 눈을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2부 때는 몇 명 앉아갖고 눈 감고 계속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말은 안 했어. 꼴이 보기 싫었어. 왜냐하면 뭐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올 수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눈 감고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언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이고 가장 기쁨인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삶으로 들어가는 파괴된 삶이 생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허락해 줄 때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와가 아담에게로 나올 때 아담이 뭐라 합니까? 우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아갖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아담, 이 남자라는 말입니다. 아담. 근데 여자를 아담이 보면서 뭐라 하면 여자라고 부르는데 여자라는 말이 아담아라는 말이에요. 아담아. 남자와 같은 것이다. 같은 개념으로 부하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야, 아담아, 네가 왜 벗었는 거 어떻게 알았냐? 왜 그걸 부끄러워하고 네가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먹었느냐? 라고 말하니까 12절에 자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에게 핑계를 댑니까? 누구에게 이유를 대죠? 여자에게. 근데 보세요. 여자에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넘겨주어서 내가 먹었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지적하면 주님 제가 부족하고 제가 마음은 안 그랬는데 이 육신이 약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나가야 되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분명히 맞는 말이죠. 여자가 준 거 맞죠? 맞고 여자를 통해서 그런 일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 사람이 눈이 밝아지는 그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서 다른 쾌락과 즐거움은 자기가 최고로 즐기기를 원하지만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죠. 이게 죄의 속성들이에요. 책임은 전가하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고 이유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삶에 사람들은 다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적인 고장이 난 문제를 다 이유를 대요. 이유가 있어요. 다 저 사람 탓이고 환경 탓이고 조건 탓이에요.
여자에게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여자야,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도 앞에 생략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가 아닙니까? 그 존재가 나를 속여가지고 이걸 먹게 했습니다.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결국은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는 모든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서 제대로 가치를 갖지 못하고 이유와 핑계와 다른 사람과의 파괴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 전가의 마지막 전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안 그렇게 하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만들어 놓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우리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순종하는 것이 참 행복인 것을 이미 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간은 책임을 지지 못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자들이지 하나님의 높이에 올라갈 내가 힘을 가질 그런 존재가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관계가 깨어집니다. 저의 결과로 인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지만,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바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도록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지금 나중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 우리 때문에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이 범죄한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선한 세상이 파괴되어집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자, 17절,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습니다. 땅이 누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죠. 땅이 어떻게 그냥 저주를 받습니까? 왜 저주를 받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이 기름지게 하셨고 곡식이 나게 하고 열매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에, 죄는 탐욕으로 결국 물들어가는데 욕심이 사람들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땅을 그냥 경작해도 충분히 하나님 주신 소출과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욕심이 생겨 더 많이 나게 하는 비결이 뭘까? 병충해 조금 나는 거 요걸 좀 막으면 훨씬 더 많은 소출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 가지 약도 만들고 또 밭에 땅바닥에 뿌리면 훨씬 더 많이 날 수 있는 비료도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생산의 폭은 커졌지만 그 결과 당장은 유익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땅이 산성화되어지고 그 산성화된 땅에서는 소출이 많아질지는 몰라도 먹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몸에 맞지 않는 음식들이 들어오고 나중에 가서는 그 땅의 소출도 줄어드는 겁니다. 땅에서 나오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것이 가시덤불과 은근키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람들이 파괴하고 그 풍성한 부분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에어컨 위에는 틀어놨네요. 내려오고 있나요? 이게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이기 굉장히 더워요. 저인데는 훨씬 더 더워요. 이 빛을 막 비추고 있어갖고 있는 더운데, 더위를 시원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에어컨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만약 에어컨을 끄면 처음부터 안 켰다고 한다면 이 5월인데 벌써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이 집회장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원하기는 하지만 에어컨에서 나오는 열기가 바깥이 훨씬 덥게 만듭니다. 지금은
그렇지 많이 안 트니까 그렇지. 여름철에 가면 바깥 온도가 햇빛이 비치는 온도보다 사람들이 뿜어내는 에어컨의 열기,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열기가 더 올라갑니다. 당장은 유익되는 것 같지만 그 유익이 다른 곳으로 저주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대기권을 파괴합니다. 대기권이 파괴되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그 피해가 인간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1년에 우리 집에서들 나오는 쓰레기들의 양을 체크해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쓰레기 양들이 너무 많아서 도시 하나를 몇 년마다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대한민국에 나오는 쓰레기, 미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뭐 더 많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장 편하고 풍요 가운데 살지만 그것들로 인하여서 배출되어지는 곳에 인해서 땅이 몸살을 앓습니다. 그게 그것으로 끝납니까? 우리 후손 대대로 그것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집에 사용하는 샴푸라든지 비누, 치약 조금만 써도 되는데 뭐 안 쓰면 더 좋지만 안 쓰면 정 그러면 조금씩 양을 줄여서 써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그렇게 써야 되는데 얼마나 왜냐하면 광고가 거품이 일어나게끔 만들고 입에도 치약하면 거품이 막 나야 막 시원한 것 같이. 절대 안 그래요. 버려지는 양들이다. 버려지는 게 그냥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어디로 돌아옵니까?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파괴입니다. 이런 심판의 역사들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허망한 생각 속에 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이 이 영광의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잘못된 제약 속에 들어가는 결과 속에서 썩어질 인간과 그리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파충류들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걸 우상시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누려가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벌어지고 범죄한 결과 속에서 썩어질 인간을 우상시하고 그리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 파충류들을 막 섬긴다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하여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순리의 원리였고 창조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 이후에 피조물이 인간을 다스리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 법들,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의 욕망들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 위에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도 포함되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자체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보시기에 좋았던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 속에서 욕망과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죄악된 길로 갑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고 윤리 도덕적인 것도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죠. 아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건져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도 살려내야 될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무조건 단절하고 무조건 죄 지은 사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없습니까? 우리가 가지는 욕망과 우리가 일으키는 잘못된 생각들과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기준들 얼마나 많은 범죄 속에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을 붙잡혀서 죄의 문제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잘못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 핑계 돌리고 환경을 탓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 가운데 없었음을 탄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만 하면요,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창조의 사명만 아니라 더하기 세상 인류의 구원의 사명까지 허락하여 주셨거든요.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저를 알다시피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부족함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던, 환경적으로 따지면 딴짓을 하도 얼마든지 할 수밖에 없는, 지금도 그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목회자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감당하고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GMS 이사장으로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가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우리는요, 아닙니다. 목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훨씬 신앙의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있고 많은 것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갖는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오대양 6대주를 다니게 하면서 이 사명들, 이 사명을 깨우쳐서 선교사들 격려하고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역할에 이 사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더 세워주시고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식에 동참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문답을 하고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고 나중에 손 들고 서약을 할 때 손을 들 수 있는 분들은 오른손을 드셔서 서약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름 부릅니다. 김루아, 김준, 안주하, 이상민, 이시온, 장우진, 조이든, 이상 7사람. 유아 세례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약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듯이 하나님의 자손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기준에 하나님께서 부모들의 믿음에 대신하여 받게 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자, 오른손을 드실 수 있는 분은 드시고 묻는 말에 아멘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피로를 인식하십니까? 그대들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만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믿어. 세 번째, 그대들은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거룩한 기독교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자라게 하시기를 서약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앉아주시고 김누아부터 한 번씩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아기 김루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의 아기 김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이고, 아멘 크게 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아기 안주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아기 이상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아기 이시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아기 장우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아기 조이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귀한 아기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존재들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세상 어디 내놓아도 하나님의 자랑감이 다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 다가오는 많은 유혹들과 어려움들과 위기들 속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저들이 승리하고 세상 어디 내놓아도 감사하는 그런 열매가 있게 하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 건강의 복을 주시고 갑자기 병원에 달려가는 일이 생기지 않게 지켜주시고 좋은 만남의 복을 주셔서 참된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이런 믿음의 복을 주셔서 아이들을 주의 말씀 가운데 양육하고 세상의 영적인 거장들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 안양 석수교회 당회장의 위치에 서서 김루아 외 6명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양 석수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영화부에서 귀한 선물 전달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전달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